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인사하시며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좀 밤잠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열대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좀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심령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면 또 몸도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청량수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순수함과 그 열정을 눌러버리고 또 획일화시키는 이런 입시 위주의 학교를 일컬어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러니까 시인이 죽어있는 사회, 이렇게 은유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시인이 한 분 계신데, 남들이 미처 지나칠 수 있는 그 일상의 것들에 남다른 의미를 발견을 하고요,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인이 없다는 거예요. 시인이 없으니까 삭막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회. 이 영화 속에 나타난 미국 사립학교의 모습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판박이어서 당시에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개봉한 지 30년 가까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여전히 죽은 시인의 사회, 그렇죠? 여전히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시가 없어요. 저도 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밤 11시 12시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공부해요. 나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러고 사나, 어떻게 저러고 사나.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또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삶이 죽은 시인의 사회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죽은 영혼의 사회, 죽은 영혼의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회, 시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26일이죠. 서울의 관악산에서 한 여고생이 또래 중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를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르르 패거리를 데려가서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가하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들키지 않게, 얼마나 영악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구타했고, 그것으로 모자라 관악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강목으로 때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자랑삼아 유통하고요. 더 과간인 것은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미성년자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기세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청소년기에는 거칠고 질이 나쁜 학생들이 있었어요. 교실의 뒷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뒷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은 늘 있어 왔는데요, 요즘에는요, 점점 그 행태가 악하다 못해 사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몹시 화가 나고, 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참 그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 어린 학생들이 그 영혼이 망가져 버렸을까? 어떻게 저 영혼이 저렇게 병들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일컬어 제가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혼은 보통 우리의 육신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정신작용을 지배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우리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혼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심령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심령, 마음 심자 영령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거 훌륭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무엇인가요? 영혼이란 곧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내 영혼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에 보면 이 욥이 고통 중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나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을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 영혼이 악한 거예요. 내가 미움의 마음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내 영혼은 좀 순수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마음과 영혼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신방용 액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구절이고요. 그래도 요새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구절도 있었네 할 만큼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어지간한 그 믿는 집안에 가면 이런 액자는 하나씩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이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순서예요. 순서. 무슨 순서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또 많이 오해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오해인가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근거 본문 삼아서요, 이른바 삼박자 축복을 주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박자 축복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받고 범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병도 고침받고 인생 문제 해결된다, 이거예요. 삼박자, 영혼 구원, 돈도 많이 벌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해는 믿음과 세속적 성공을 정비례 관계로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를 낳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극복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병에 걸리고, 걸린 병에 또 낫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저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 사람 믿음이 영 부실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한국교회 간증의 대부분은 이런 스토리였어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뭐 다 알만한 탤런트 장로님이세요. 탤런트 장로님이 오셨어요. 간증하시는데 요는 그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섭외도 안 들어오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드라마 섭외 탁탁 들어오고요, 일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소개해서 드렸습니다만 학창시절 저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많이 갔거든요. 그 당시에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월세 사는 주제에 집주인한테 예수 믿으러 가시면 예수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지. 너나 믿으라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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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예배당이 떠나갈지르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기복주의 삼박자 축복을 지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다 잘 됩니까? 사업마다 대박나고 직장에서 쭉쭉 승진하고 원하는 대학 다 척척척 들어가고 회사에서 척척 뭐 다 합격하고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뜻대로 잘 풀리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샤먼 종교예요. 무당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인생의 불행을 막고 물질적인 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된 관심, 그것만이 관심사잖아요. 어떻게든지 애군을 막아서 돈 잘 벌고 인생 잘 풀리는지, 어떻게 하면 대학 뭐 합격하고 취직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그거 물으러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용어와 형식을 빌었을 뿐 샤먼 종교예요. 샤먼 종교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목회하면 굉장히 편해요. 기복주의 목회하면 편합니다. 왜요? 누구나 다 성공 바라거든요.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다 벌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는 거 다 사실인데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안 풀려도 목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본인 믿음 탓이거든요. 본인 믿음 문제예요. 본인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참 확실하게 뭐 규격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나는 부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뭐 말은 좋은데 더 기도하시오. 더 기도하시오. 뭐예요? 좀 하나님 역사를 좀 세차게 흔들어서 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라 이거예요. 수년 전에 예쁜 여자 탤런트가 TV에 나와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기독교는 부자 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질병을 치유해 준다, 그런 허황된 약속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질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범사가 잘되다 이런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에우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우는 좋다, 유라고 보통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해요. 좋은 호도스길, 좋은 길로 인도된다, 그런 아주 훌륭한 의미가 있어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범사에 좋은 길로 인도된다. 좋은 길로 인도된다라는 것이 어떤 번영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도에서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잘못 규정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좋은 길로 인도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좋다라는 것이 근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다라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게 어떤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누구는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보기만 해도 다 토할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취향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절대적인 좋음이에요. 절대적인 좋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요, 범사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그 인생이 인도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건은 뒤집어서 건강,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은 다만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건강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좋은 길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강건해서, 우리 전인이 강건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 뒤에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마음을 품는 것, 내 마음이 건강한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고 세속적으로 성공해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며칠 전 육군 장성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해임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군인이 장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평생 군에 몸담으면서요, 모든 보직을 두루 거쳐야 된대요. 또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큰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사건 사고가 없어야 돼요. 또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약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대령들이 좋아하는 노래 무슨 노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거 좋아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별을 달았는데 그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평생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 건강한 것이 오히려 불행이고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 2011년 좀 됐지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한 남자가 붙잡혔어요. 이 사람은요,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6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고 보니까 73세의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평상시에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몸 관리를 한 거예요. 몸 관리를. 우리 73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가스배관 타고 얼마나 올라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면 뭐해요?
병드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건강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반면에 성령이신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작시한 성령이신 여러분,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나를 낳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어서 수많은 연약한 무릎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스백 안을 거뜬히 타는 그 70대 할아버지가 건강합니까? 내성마비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성령의 신이 건강하니까 누가 건강한 거예요?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마음을 품고 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 잘 벌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영혼을 위한 기도, 마음을 위한 기도가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잠언 4장 23절 자막 부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좋은 거 다 찾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고, 음파하고 수공공 뺑글뺑글 돌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습니까? 여러분, 재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아침집 출근하지요. 그 소른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스트레스 감나면서 야근도 불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재산 지키려고 애쓰는데, 건강 지키는 것, 재산 지키는 것, 그것보다 마음 지키는 것, 영혼 지키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력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강에서요? 재산에서요? 명예에서요? 아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1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 건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을 잘 뺏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우리가 계속 그래서 뒷바라지하고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좀 더 큰, 더 넓은 그런 성을 좀 확보하고 빼앗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성을 차지한다 한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차지한다 한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어떤 것을 차지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라, 영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내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건강한 영혼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3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3서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축복하는데, 지금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이렇게 바란다, 그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볼 때 가이오에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받은 사랑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받은 사랑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맞는 얘기입니다만 좀 더 적용적으로 이해한다면 받은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를 일컬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그런데 오늘 2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자다, 사랑받고 있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받는 자여, 사랑받는 자여. 요한 사도가 보니까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잘 받고 자랐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략 짐작이 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영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느낌과 그런 그 지혜가 있어요. 아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짓는 것,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니, 그의 모든 삶을 바라보니 사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요, 쉽게 엇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은 사람, 그것을 은혜를 잘 수용한 사람이 그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랑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랑을 잘 받았는데 그 사랑 간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영혼이 참 잘된 사람인데 그 영혼이 잘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5절과 6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가이오가 사랑을 어떻게 간직했는지 보여집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이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직하는 방법은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형제, 나그네 자를 섬기는 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랑을 간직하는 방법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은 더 이상 없잖아요.
내가 선물 받은 거 저 사람한테 주면 나에겐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고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사랑이 더 커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신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나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물건을 잘 간수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품고 잘 간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간수하는 것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내가 그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잘 간직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이오 시대에는, 이 말씀이 쓰여질 시대에는 이른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기고 그들을 또 보살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가이오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 3서에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하고 아주 못되게 굴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준 사람, 이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사랑받은 자야, 아 사랑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그렇게 거듭거듭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오의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잘 나누어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 마음이 병들어서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해요.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미숙하기 때문에, 혹은 외면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봉사명령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제가 뭡니까? 특정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격리하는 대신에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1972년에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봉사 활동하게 되고 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 또 우리 대학생들은요, 한 학기에 일정 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런 걸 할까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세상에서도 아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 심지어는 범죄자도 교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나누어주는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건강은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영혼 건강은 다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혼 관리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줄 때에, 그때 내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강한 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또 우리가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고 우리의 모든 천인을 건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한 영혼으로,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 칼럼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건강염려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은요, 사소한 신체적 증상이나 어떤 그런 감각을 심각한 질병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침하면 아이고 나 폐렴 걸렸나? 그리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내 위암 걸렸나? 막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 굉장히 챙기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좋은 음식이라면 꼭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복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꼭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드셔야죠. 당연히 또 드실 건 드셔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운동하고요,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 좋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려요. OECD 보건통계 2018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5%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88% 이상이 되고요, OECD 평균은 66.3%예요. 66.3%의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나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OECD 국가 중 전체 4위라는 거예요. 82.4세. 여러분,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보건데 그 사회 사람들, 그 국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라는 그런 공식적인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봤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82.4세까지는 살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OECD 평균이 80.8세고요 미국은 78.6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본인은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래 못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기대 수명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는요, 건강 염려증이 우려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쓰는데 그 덕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도 내가 신경 쓰고 잘 관리하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 쓰는 것만큼 우리도 무엇에 신경 써야 돼요? 영혼 건강, 마음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이 마음 건강, 영혼 건강 챙기기에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요, 정말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는 참된 이 형통과 강건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